안녕하세요. 이병우 목사입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 주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의 토성이기 때문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왔다는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율법만 지키려 할 뿐 그 근본 정신을 몰랐기 때문에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그 근본의 정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컨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살인의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미운 마음을 갖는 것도 살인과 같다. 그 마음의 근본이 문제다 하는 그 가르침, 그리고 율법의 완성은 곧 결국 사랑하라는 말씀이라는 걸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그랬어요. 이 간음이 먼저 주님은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가 직접 간음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잘 지켰고 거룩한 사람이다 생각하는 그들에게 근본 마음, 그 근본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곧 마음으로 그 음욕을 품는 것, 생각으로도 그것은 간음하는 행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참 요즘 성적으로 개방된 세대이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이 마치 구세대적인 말이라고 멸시받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뭐 과거야 젊은 사람들이 혈기에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요즘은 나이에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간음죄를 짓고 있고 이 사회적으로 이 간음을 조장하는 사회가 됐는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 근본적으로 이 간음이라는 말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합법적인 혼인관계를 벗어나 가지는 성관계로서 강간죄보다 넓은 의미의 추행을 뜻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요즘은 우리나라의 간통죄마저도 폐지됨으로써 더욱이 성적으로 문란하게 됐고 그들의 이 성적 문란한 행위를 국가마저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정이 무너져 가는데 더욱 가정의 파괴를 부채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기관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기관이고요. 하나는 가정이라는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탄이 가만히 두고 있을 수가 없지요. 사탄은 이것을 방해하려고 이 두 기관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상당히 겉으로 볼 때에는 선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종래에는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지만은 예컨대 교회는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유럽 교회는 이미 무너져 버렸고요. 미국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고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속도는 가속도가 붙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교회는 승리할 것을 믿지만 지금 주변의 정황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또 한 곳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성개방으로 인해서 결혼 경시 풍조마저 이르게 되고 가정의 형태가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든다고 걱정만 해요.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뭔지 압니까? 성적 개방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들지도 않습니다. 적당히 즐기려 듭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등한시한 채 한국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머지않아 대한민국이 몇십 년 뒤에는 사라질 것 같으다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처방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성적으로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들어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경제, 돈 문제만 야단하고 성적 문란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있는 것은 그 등한시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에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내 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더 낫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순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음욕의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지 않습니까? 거룩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마음으로 품은 것도 간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성적인 문란한 사회 속에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서 순결의 서약을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했고 문란했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되는 세상은 산다 할지라도 성도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 이혼이 아주 그냥 보통으로 여겨지는 이 사회 속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난 너에게 말한다.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한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이혼을 용인하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의 이 음행한 것 이외에 이혼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혼이 팽배해져 있고요. 때로는 자매님들이 오셔서 남편의 이 외도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폭력을 이야기할 때 정말 이혼하라고 하는 말이 이 목까지 치밀어 올라요. 그러나 주님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가정을 지키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시오. 이 성적인 문란한 사회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두 번째 또 말씀하고 있는 거 있어요. 그건 맹세 문제입니다.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난 너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신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맹세하지 말아라. 사람이 왜 맹세하죠?
자기 말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기 말에 의심을 받기 때문이에요. 자기 변명을 위해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그 맹세를 잘못했다가 하늘이나 땅이나 사람을 어떤 때는 하나님 두고 맹세해요. 그것이 거짓일 때, 그 맹세가 지켜지지 아니할 때 곧 하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맹세하지 말아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우리는 결혼 맹세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너희가 예하면 그것이 믿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예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맹세까지 하는 것은 결국 악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믿는 사람은 예, 아니요 이렇게 딱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느냐? 영원토록 사랑하겠느냐? 예, 그걸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 바로 그것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적어도 예하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예했으면 그게 진실인 거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요 했으면 그거 아닌 거야. 더 이상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고 무슨 하늘을 두고 맹세할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회 속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그렇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합디다.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 더 잘합디다. 아니 자기의 직분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고 자기는 믿는 사람이라고 가면을 쓰고 가서 사람들을 홀리고 속이고 돌려먹고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님 팔고 하나님 파는 사람들 그러기에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 하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진실이야. 아니요 하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저 말이 맞아. 그렇게 통용될 수 있는 예만 하고 아니요만 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런 진실한 사람, 진실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정직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 율법을 완성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성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우리 모든 믿는 이들, 우리 모든 믿는 젊은이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짓이 많은 이 사탄의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거룩한 신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십시다. 세상이 다 거짓말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하다. 그런 말 들으며 살아가십시다.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